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영광이 끊임없이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6절까지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요. 16절까지 다루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저는 그냥 13절까지 다루고 내일 14절부터 16절까지를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단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상황은 어떻고 그들의 결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리와 진리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지금 우리는 유다서의 중심부를 시작합니다. 유다서가 성경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단들, 특히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강해라고 할 수 있는 이 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이 세 부분을 한꺼번에 오늘 다루었는데요. 뭐 이렇게 다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끊어져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6절까지 다루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본문이 길어져서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13절까지 이 두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3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와요. 새 모형.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예들이 제시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모두 다 권위에 대항한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떠났기 때문에 저들은 그만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나름대로 은사를 받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권능, 능력, 복락을 모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 내에선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위치에 올라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저분이 신학교 나오시고 목사님 되시고 안수도 받으셨는데 저분이 왜 잘못됐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이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도는 아무리 어느 정도 영적인 위치에 오른 것 같더라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 같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보고도 그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 중에서도 버려진 자들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느냐. 그러나 그들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 사탄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마귀들이 되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결박을 당한다.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뭐 권세자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서 왜 나오지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고 말할 정도로 풍요롭고 번성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죠? 한 번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던 천사와 같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있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풍요를 누리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저 거짓 교사들이 나름대로 높은 지위라든지 많은 존경이라든지 또는 번영을 누리고 있을 수 있는데 저거 오래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여기서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유다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거든요. 꿈꾸는 이 사람들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신비적인 체험,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둥, 이런 것을 더 강조했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나는 직통파인데 성경 같은 거 왜 읽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꿈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더럽힌다.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권위와 영광은 무엇이겠어요?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세움받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특히 무엇의 권위를 업신여기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성경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나는 주님하고 직접 만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였던 겁니다. 근데 유다가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책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위경이라 부릅니다. 위경.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주 악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요즘에도 그런 분들 계신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나름대로 성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소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소설 자체가 권위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비슷한 글이 바로 이 모세의 승천기 그런 책들인데 특히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성경이 아니라 그래 너네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들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걸 끄집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들이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천사가 마귀와 다툴 때 그 마귀에 대해서도 함부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성경 말씀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엄청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걸 제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비방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 사도는 저들이 의지하는 그 체험, 신비적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해버립니다. 결국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저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자기 체험을 강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저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3명의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고요. 두 번째는 발람이고요. 세 번째는 고라예요. 첫 번째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냐 물어보시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쫓겨나서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방랑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신 선지자죠.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삭슬 위해서 돈 받으려고 발락으로부터 삭슬 받으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죠. 그들이 결국 어그러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라가 누구죠? 고라는 모세의 권위 앞에 반박하여서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모두 그 가운데 빠져서 죽은 사람이죠. 여기서도 3명의 악인들이 등장하면서 저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렇죠.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함께 그 애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자들 함께 애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들 중에서 목회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들은 자기 몸밖에 모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비를 내려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이에요. 바람에 불려가 버려요. 이러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뭔가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마른 청산유수로 자랍니다. 그래서 막 별의별 말을 막 쏟아놓지만 뭡니까? 수치의 거품을 뿜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떠드는 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빛이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된다. 저들은 결국 지금 당장은 뭐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목회자임네, 지금 당장은 내가 지혜자임네 할 수 있겠지만 암초일 뿐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 아무 쓸모가 없는 목자고, 물이 없으니 아무 소용없는 구름이고, 열매가 없는 나무니 뿌리까지 뽑혀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들이 떠드는 것은 이처럼 수치의 거품을 뿜는 것에 불과하다. 저들은 별처럼 보이지만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된 선생들은 참된 권위를 무시합니다. 특히 이단들 보십시오. 기존 교회에 구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 지도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요.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그 교회의 권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계시받았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성경 해석만 유일하게 옳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권위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당장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에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전용 헬리콥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총수처럼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 좋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영광과 권위는 성경 말씀이고 또한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복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게 제시하신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참된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복락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크시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서 참된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선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질서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잊지 않으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영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